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절기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밤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 2장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계속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욥을 참소했죠.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과를 하고 욥에게도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탄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욥이 전 재산과 10자녀를 잃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자,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죽게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결국 사탄의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시면 결국 그도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탄이 대단히 뻔뻔한 존재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뻔뻔한 존재이고 여전히 쉽게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죠. 몇 번 시험했습니까? 3번 시험했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끈질기게 접근하니까 그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특성을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무장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나도 시험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염려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봐가면서 시험하시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사탄이 욥의 몸을 어떻게 치는지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탄이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굉장히 가렵게 하는 그런 종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죠. 아토피 피부염 앓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토피
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통에 아마 뭐 100배 어쩌면 1000배 정도 될지도 몰라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데 뭐 적당히 괴롭히겠습니까? 엄청난 강도를 가지고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슬픔을 나타낼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했죠. 에스더 4장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슬피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6절에도 보시면 니느웨 왕이 회개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욥은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전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슬픔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 그리고 몸은 가렵고 괴로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정말 악한 말을 했죠. 욥의 아내가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악하게 변했을까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아내도 사실은 10명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말 악한 말을 하게 만든 것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는 사실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바라는 그 말을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잘 파고드는가 하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잘 파고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고드는 거예요? 분이 있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틈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잘 틈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틈타는 것이죠. 지금 욥의 아내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큰 벌을 받나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탄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뭐라 그러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안 좋게 보이는 일도 있어요. 고난, 역경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일은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틀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행착오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죠.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디에 있는 마을인가 하면 에돔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레미야 49장 7절과 에스겔 25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이 대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이 엘리바스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살고 있다고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우스 땅도 에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보면 에돔하고 우스 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지리적인 배경은 에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크게 보면 이제 우스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에게 큰 비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두려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멀리서 욥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12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세 친구가 욥을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어요. 욥이 원래 잘 나가던 친구고 정말 잘 사는 친구였는데 쫄딱 망했어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욥이 잿더미 위에서 몸을 긁고 있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울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봐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하고 참 괴로워했으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말하면 오히려 그 말소리도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욥이 괴로워하니까 7일 동안 그냥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기만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만 준 거예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욥에게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을 막 말하는데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때는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지 않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살다 보면 우리도 고통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비록 모른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하게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도움이 안 될 말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아요.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것이죠. 손잡고 그냥 있어 주는 것이죠. 어깨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 행하사 본케 하소서. 의의 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욥이 그 큰 시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탄다고 하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 중에서 어떤 고통이 제일 컸는지, 어떤 고난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거 한번 대화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한번 들려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오늘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친구들에 대해서는 뭘 배웠는지 꼭 질문 한번 해보시고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날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계속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은 10시, 12시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드리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11시에 교회로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예배 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부득이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향에 가신 분들 고향에서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11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